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또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건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 김감남 목사는 최근 LH 임대주택 재계약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관계 서류를 증명 서류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래에 과거 베트남에 상국으로 입양되었던 딸이 국적을 취득한 후에 손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밀히 살펴보았더니 가족관계 최상단에는 본인 김감남 한자는 감람나무 감자에 감람나무 람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중간에는 이미 옛날에 사망한 김갑술 노예덕 두 부모님의 이름들이 있었고, 하단에는 몇 년 전에 사망한 배우자 이름과 그 아래는 바로 자녀가명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란에는 VT사후 국적은 베트남, 그리고 사망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자녀란에는 한글 이름 김하연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세금, 성김, 붉을라 빛날 연에 제가 붉고 아름답게 빛이 나라고 지어준 한자 이름이 있었고, 국적란에는 베트남 대신 본인의 한국 주민번호와 본관에는 김해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답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는 죽을 때까지 평생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생에서 한번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겠구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돌스토이는 본인의 여러 작품들 가운데에서 1885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저술했습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땅에 떨어진 천사 미하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닫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미하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영어로는 러브라고 하며 또 베트남어로는 유유턴, 그리고 중국어로는 워아이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그려낸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잘 맞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구제와 헌신적인 삶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생이 지금을 보고 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그름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주목하라고 요구합니다. 보라,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있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열광하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그토록 간격하며 봐야 하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감격하며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긍휼과 관심과 자비인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뜻의 포스는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은 특별하고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열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그 방법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목적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차원이 다른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걸음을 받게 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의 호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라도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하는 실제적인 새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감남 목사와 김감남 목사의 자녀된 딸과 또 손자와의 관계 또한 영원히 지속하는 실제적인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자녀로 삼은 자에게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 삼은 자에게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법입니다. 아들의 명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특권까지 말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사실이 간격되지 않는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게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사건이 간혹 보도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사건에 격분하며 부모의 사랑은 당연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요한이 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자신의 외아들인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양자로 삼는 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사악한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해 자기 독자를 희생시킬 정도로 대단한 사랑을 본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영생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지금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영생을 주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요? 세상은 이 놀라운 관계와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삶의 방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1절 마지막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쳐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사에 적용시키는 데 실패하며 주변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게 될 영광된 길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대신 그저 앞에 당장 일어나는 것들에만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열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실제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 삶 곳곳에 적용해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지 깊이 묵상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한 주석가는 보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랑에 실제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을 먹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깜짝 놀라서 숨을 멈춘 채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에 열광하는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지 않고 영생을 사는 건 죄책감 가득하고 짐스럽고 식적으로 변질되기 쉬운 삶입니다. 요한이 앞으로 제시할 죄를 멀리하는 것,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미워하는 것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전될 때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정 때문에 살지는 마세요.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열광하며 주목하며 하는 것으로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영생의 장래를 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영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장래의 미래의 전국에서 영원히 더욱더 영광스러워집니다. 요한은 독자를 치밀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마틴 로이드 존슨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권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명백하게 보여지진 아니하였는데의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장래를 세세하게 말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벗은 얼굴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영생의 장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영생의 장래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황금길과 생명수, 황금멸류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보상이나 고통과 슬픔 없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래의 종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주목하는 영생의 장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모두 다 그분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닮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을 온전히 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영생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의 사귐이 종말에 온전해진다는 걸 믿는가요? 당신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가요? 장래 사랑하는 주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갈망하는가요? 그분을 온전히 닮아 영원히 치밀한 사귐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가요? 당신은 날마다 영생의 장례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가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하는 자는 장래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감을 누릴 영생의 장래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삽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영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하고 그래서 영생의 장래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산다면 당신은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소망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의 장래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기대와 예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귐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완전한 신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와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모두 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그분처럼 변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더욱 닮고 싶은 부담감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 현재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 가운데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내 삶에서 그분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 죽는 것은 마침내 그분의 참모습을 보고 그분을 온전히 닮아 치밀한 사귐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주죄 때문에 멀어지는 주님과의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힘이 들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 죄송할 것입니다. 언제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달콤한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 탄식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비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에 열광하는 것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는가요?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문화 교회 보내는 말씀.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한 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외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나의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시베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혐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설교 제목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전 세계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과 온 우리 바리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큰 사랑을 일생 동안 늘 간직하며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비결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매일 하루를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때로 그들은 냉랭하고 감흥 없는 자기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날마다 매일 2-3시간 이상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바쁘지 않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더욱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울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런 삶 자체는 반드시 재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한국과 전세계 오늘 바르게 성도들이여,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당신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두고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의 매일을 부르신 후에 주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역자들의 가정 위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우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김하연 선교사와 임은서 선교사의 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김태원 배시옥 다오 성중 다오 감티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유송태 집사님, 김교 권사님, 이완 강도사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이말수 이미아 성도의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베트남에 있는 흥웬 남템과 넷째와 부이티남 부이티람 티아잉 부이 나타샤 그 가정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부이
부이롱과 배시옥 자매님의 그 부이롱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맨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공산주의 주사파 영들이 떠나가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자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주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시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이루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중국, 베트남, 삼국교회 전세계 오늘이 바르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